4월 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에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도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나와 별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죄를 지고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더럽고 추악한 이기적인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어린 양, 그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대받은 아버지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죄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십자가 있는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 십자가에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사랑에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욕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에 맡은 사명 감당하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생계 위협에 처한 각처의 목회자들과 시골에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음이 너무나 절실한데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데 혹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서 혹 교회가 닫힌 것처럼 보여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기를 이 시간 이렇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많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먹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신령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 불러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돈 아버지 간섭하시고 아버지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이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말씀 아버지 아버지 이를 길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멸시천대받은 그 험한 십자가가 자꾸 끌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귀하신 어린 양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받은 그 사랑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께 받은 사랑 널리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주의 교회가 일어나 한 목소리로 주를 예배하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 많은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옵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의 종의 입을 통해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뭐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한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모성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꽤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민식이법 말입니다. 이 법의 내용인즉 스쿨존, 다시 말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특별히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더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부주의하거나 태만하여 사망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운전대를 잡으면서 오늘은 운전을 할 때 한눈 팔고 운전해야겠다. 오늘은 기분도 울적하고 하니 차창밖 풍경을 보면서 운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는 것이 대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임에도 민식이법은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그 처벌에 있어서 한편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현재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민식이법과 같이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또는 원치 않게 살인의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을 합니다. 단지 시작의 표현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오늘 그리 길지 않은 이 본문 가운데 5번이나 반복하여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억울한 것 같기도 해서 그들에게 살인의 죄를 지우는 것이 조금 너무 엄격해 보이기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아량을 베풀어서 이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으로 베푸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벌어질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오늘 지도로 이야기하자면 요르단 땅 어느 지역일 것이며 아마 이스라엘과 사이에 요단강을 두고 그리 멀지 않은 국경지대일 것입니다. 이제 곧 강만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성을 세 군데 지정하여 도피성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내고 정비하고 가다듬어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끔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살인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위해 길까지 닦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뭔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살인자를 위해 이 정도까지 배려해야 하는가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분명 레위기 24장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상해를 입혔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다른 본문과 상충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중에는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수이든 고의든 어찌 되었든 사람이 죽긴 죽었습니다. 이는 분명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실수이기에 부지 중에 발생한 일이기에 어떠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르고 죽였으니, 실수로 죽였으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법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법이 적용되는 곳에는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살인에 대한 처벌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살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 처벌에는 반드시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여 실수로 잘 모르고 죽였다고 하여 그것이 죄라면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면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도 성경을 읽는 우리가 혹시나 잘 모르고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성경은 예화까지 들어가며 설명을 합니다. 그 예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였다 함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살펴보니 적당하게 좋은 나무를 발견하여 도끼를 높이 들고 그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내리치려 하는데 그 찰나에 하필이면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진 겁니다. 그렇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냥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면 좋으련만 하필이면 함께 산에 나무하러 올라온 이웃에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이웃은 그 도끼날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다 그만 비명행사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정말 실수입니다. 정말 죽이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떤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는 피해 보복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동일하게 죽여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불이 나게 도피성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도피성을 향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여야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은 비록 실수이지만 살인을 한 살인자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 부지 중에 범죄한 일들로 인해 죄인된 자들에게 피할 길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지만 도피성에 피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명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인이 되었으니 이들은 솔직하게 말해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은 좀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 곧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태어나는 저희 집 둘째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분명 순수하고 죄와 정말 상관없이 보일 정말 지온 아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요. 그저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데 억울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억울한데 하며 시작된 죄인의 인생길에 여러분 도피성이 있습니다. 쫓아오는 죽음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인생길에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이것이 죄인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도피성이 모두 6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요단강 동편의 3곳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다시피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을 더해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들이 어디 시골 구석에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는 그런 작은 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크고 장소가 지리적으로 번화한 곳에, 중요한 곳에 도피성들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혹여나 길이 나쁠까 길마저도 깔끔하게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느 시골 구석진 곳에 도피성을 둔다면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거기 찾아가다가 그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큰 성읍을 그것도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구역별로 나눠서 도피성을 삼은 것은 어느 장소이든지 최대한 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피한 사람은 분명 목숨을 부지하긴 하였지만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그 이후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지나갔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자신이 살던 예전의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피성으로 죽음을 피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은 여호수아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첫 번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 그 살인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무죄함을 선고받을 때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죄를 받는다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일 것이라는 규례에 따라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아한 방법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지 중이든 뭐든 살인한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왜 대제사장이 죽는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가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백성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사망으로만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죄를 담당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기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제서야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 이것이 죄인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죄인에게 찾아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어떤 그저 고상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은 높은 인격의 성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재판에서도 당당하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에 피하기만 한다면 그곳에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모든 인생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도피성은 용서입니다. 도피성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도피성은 그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장진의 성도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태어나 보니 죄인이라고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인생, 많은 이들에게 도피성으로 피할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서럽기도 엄청 서럽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에 담겨있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서러움과 분노와 억울함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분명한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죽음이 뒤를 바짝 쫓아오는 우리에게 피할 길, 도피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그 용서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여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히 그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건만 그 사랑을 몰라주는 세상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함께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